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감사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 30일 캠페인을 통해서도 덕분에 감사해요, 감사해서 행복해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도 하고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내 삶이 행복해졌다. 오늘 그렇게 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예배도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범사는요, 에브리싱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왜 우리는요,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요? 지난 6월 한 달 그렇게 감사하며 살자고 애를 쓰고 새벽을 깨우고 했는데 벌써 여러분 한 주밖에 안 잤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불평과 짜증과 분노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까요? 저는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속의 이유를 찾아보면서 그것을 극복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교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의 시작에 화면 가득히 노트 한 권이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드림노트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주인공의 여러 가지 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두산 등정, 프로야구 시구, 여행하기, 한강 건너기, 마라톤 완주하기, 이런 제목이 써 있었는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지, 저런 꿈 이루어지면 좋지.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또 꿈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반바지 입기, 반팔 입기가 소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반바지, 반팔 입는 게 무슨 큰 것이라고 이게 마음의 소원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게 마음의 소망일까 하면서 봤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이 드림노트의 주인공이 바로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어버린 신명진 씨가 그 드림노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죠?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았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두 다리 한 팔을 잃은 것은요, 어릴 적 기차 사고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었지만 지금 신명진 씨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반바지와 반팔을 입는 것이 꿈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는 신명진 씨가 반바지를 입고 의족을 차고 등산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도 오르기 힘든 그 산을 의족을 차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죠? 혹시 오늘 마침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다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시다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아, 두 다리가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한 게 감사하다.
나는 반바지와 반팔을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얼마 후에 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비교를 통해서 감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얻은 감사는요,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때 충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 비교는 감사를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는 오히려 절망을 우리들에게 주곤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다 키워보셨겠지만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서 시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고 100점을 맞아서 엄마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 잘했다 하면 참 좋은데 다른 아이들은 몇 점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나만 100점 받았어. 그러면 그때 엄마는 아이고 잘했네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아이가요, 우리 반에 5명이 100점 받았어. 그리고 엄마들이 뭐라고 하죠? 아이고 잘했네가 나와야 되는데, 왜 너희 선생님은 그렇게 문제를 쉽게 내가지고 100점짜리를 양산했니? 왜 이렇게 문제를 쉽게 냈어? 이렇게 엄마가 칭찬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점수를 잘 받아왔으면 기뻐하면 되는데,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모차르트와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음악의 천재 두 사람을 등장시킨 영화입니다. 살리에리는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이 살리에리는요, 모차르트가 나타나자마자 그때부터 늘 이 안타까운 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인즉슨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이 살리에리는요, 밤을 새워가면서 이 곡을 쓰는 악보 종이를 수십 장씩 버려가면서 애쓰고 애를 써야 곡이 한 곡이 나오고, 그 곡이 사람들한테 들려질까 말까인데, 이 모차르트는요, 여인들과 어울려서 밤새 술도 진탕 마시고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하는 순간 막 곡을 씁니다. 이 곡이 여러분 불후의 명곡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 이 살리에리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폴짝 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이 눈과 그의 음악을 정말 좋게 듣는 귀가 너무너무 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에리가 영화에 보면 절규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이여,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결국 살리에리는요,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멸시켜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요, 가난도 실패도 재능의 모자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박탈감, 비교를 통해 오는 박탈감, 빈곤, 역시 비교를 통해서 오는 빈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이렇게 외치며 살아갑니다. 난 누구보다 못생겼어. 난 누구보다 뚱뚱해. 난 누구보다 키가 작아. 난 누구보다 머리가 좋지 않아. 난 누구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 난 누구보다 집안이 좋지 않아.
난 누구보다 가진 돈이 없어. 난 누구보다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없어. 난 누구보다 공부를 못해. 앞에 뭐가 붙었죠? 난 누구보다. 난 누구보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고 이것을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여러분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이겨낼 수 있는 것 따라합시다. 자족.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마음.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두 다리와 한 팔이 없는 신명진 씨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하니까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명진 씨는 손과 발이 없고 의족으로 살아도 자족하니까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자족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배웠노니.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족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역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요, 내 마음이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과 감사, 자족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가 아닐까요?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족을 배워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은 없다. 맞아요. 우리가 늘 매사에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드리는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들이 늘 계속 당연하지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여러분들은 당연하지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해봅시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속 다 빼놓고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것,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살림하는 것,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 피곤한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1시간 꼬박 연습하고 찬양대에 서는 것. 그렇죠. 당연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나무에 새잎이 나는 것, 여름이 되면 덥고 가을에 나뭇잎이 지고 겨울에는 춥고 눈이 오는 것,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며 계절이 변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는 것, 청년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백발노인이 되는 것.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일상일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인류주는 너끈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냉장고에 들어있고 그 모든 음식이 다 상하지 않고 상태가 좋으면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언제고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우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 바라는 대로 건강하고 착하게 지혜롭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과연 당연한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당연함 대신에 이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나의 노력과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나의 노력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연습해 봅시다.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의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이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좋으시겠죠?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도 말씀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번에는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반응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곳에 흥해제일교회가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감사로 반응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요 나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나의 삶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십시다. 왜 우리가 세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가?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렇죠. 오히려 1번과 2번보다 이 세 번째, 솔직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진다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시겠죠? 아닙니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다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되어야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감사한 겁니까? 잘 아시네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런 때는 몇 번 없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때가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하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여러분 늘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이것을 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섭리신앙.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섭리신앙을 늘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섭리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나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화시킬 것이면서 그래서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섭리신앙,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흘 동안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섭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있다는 섭리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체육 선수 중에서요 김연경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구 선수입니다. 김연경 씨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터키로 건너가 가지고요 이 해외에 나가서 뛸 때 유럽 이 챔피언 리그 우승으로까지 이끈 그런 선수였고 자기 자신도 세계 최우 선수로 뽑혔던 그런 선수입니다. 이 김연경 선수는요 이 공격력이 탁월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선수는요 공격력만 좋아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수비라든지 리시브 등등의 고루고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훌륭한 선수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김연경 씨가 처음 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요 키가 작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키가 작아서 배구 선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세터와 리베로 역할만 늘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비와 토스만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죽어라고 이 김연경 선수는 수비와 토스 연습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구의 꽃은 높이 점프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스파이크를 때리는 거기에 여러분 참 시원함과 이 좋은 게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그것을 연습하는데 정작 김민경 씨는 그것을 한 번도 연습을 못 해본 거죠. 3년 내내 수비만 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춘기 소녀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몇 번이고 울면서 배구를 그만두겠다고도 이야기했고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연아 선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키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까 사진에 보니까 김민경 선수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컸잖아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요. 그때부터 키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무려 180cm까지 이 선수가 키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에는 축구하고 수비와 이 리시브만 연습을 했는데 이제 키가 크기 시작하니까요. 이 감독이 공격도 연습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수비와 공격을 두루 잘하는 그런 선수가 되어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주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이고 신앙생활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나? 첫 번째는 비교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나?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나? 그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내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늘 감사하지 못했던 내 삶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